옆으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뒤에도 한번 잠깐 바라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몸이 약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얘기할 적마다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저의 죽을 뻔했던 얘기를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정말 위급했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었고, 그런데 당시에 신약이죠, 신약. 그것도 공짜로 이 실험용 약인데 어차피 애가 다 죽었으니까 이 약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근데 그 약을 썼더니 제가 살았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때 너 참 죽을 뻔했었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이 저를 늦게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젖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집안이 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좀 약했어요. 병치레를 좀 많이 하고, 거기다 집안도 좀 어렵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충하고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창아, 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서는 지나고 보면은 어쩌면은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것도 그렇고, 너 그렇게 내가 큰 기대는 안 한다. 네가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안 돼도 좋으니까 너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 어차피 조건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제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엄마한테 그 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 말을 많이 써요. 최선을 다해라. 너 좋은 대학교 안 들어가도 좋아. 너 이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대신 네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게으른 거는 못 보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태어나가지고요,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거기다가 머리도 똑똑하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합니다. 제가 장애우들을 볼 때마다 특히 많이 느껴요. 장애우들 보면은요,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거 정말 좋아요. 너무나 환경이 잘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풍요롭고 정말 삶이 윤택해질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요, 그것은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반영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몇 주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좀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40몇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제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예. 와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행복해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10억에서 20억. 그 돈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저는 그것을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언급했었는데요. 그 청년을 보면 좀 느껴져요. 그 친구가 정말 10억 있으면 행복하다고 늘 청년 때,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그런 애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20억이 있어야 되겠대요. 진짜 그러더니만은 몇 년 안에 20억이 됐어요. 이번에도 뭐 저에게 뭐 명절이라고 선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뭐 좋은 걸 보내왔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뭔 꿈을 꾸시냐면은요, 자신이 100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100억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꿈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하는 것과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옛날엔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져요. 물질에 매여 사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행복의 가치가 어디서 올까? 여러분, 거기 조사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월급이 인상되면 되게 행복해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200만 원 높아지면요, 너무 행복해한대요. 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올라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이 행복 기준이 딱 선이 있대요. 400만 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그때부터는 조금씩 반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뭐 6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800만 원을 인상해도 별로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받았다가 좀 늘어나면 저렇게 행복했다가 나중에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행복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참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해 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왜 불행하십니까? 쫓아가는 목표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끝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고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이 세상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요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거,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요 철저한 사랑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해줍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 먹을 것을 주고요. 그들의 상처된 마음을 갖다 치료해주는 정말 오묘한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우리 국가대표팀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평가전을 했어요. 평가전을 했는데요
멕시코에는 4대 0으로 졌고요. 미국에는 2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뉴스에 뭐 얼마나 그냥 뭐 대표팀 문제 있다, 뭐가 문제 있다, 뭐가 뭐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는요 홍명보 감독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참지를 못해. 하여튼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평가전 아닙니까? 전력을 탐색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당시에 대표팀을 감독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 감독이에요. 스포츠 좀 아시네요.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들 평가전을 할 때 제주도에서 프랑스 팀하고 해가지고요 5대 0으로 졌어요. 5대 0으로 져니까 아무리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라도요 욕을 그 당시에 바가지로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 문제 있다, 뭐 갈아야 된다 막 얘기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고 좀 이 평가전인데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않는다. 이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전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비판이 여러분들 좀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 홍명보 감독이 하고 났을 때 잘했어 진 거 잘했어 뭐 이런 발전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열심히 잘하라고 이 비판도 잘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됐을 때는 비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이리저리 이 말 저 말 잘 듣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 비판의 소리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말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건 수용해야지고 내 인생에 내 목회에 참교를 살면은 이것을 좋게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됐을 땐 비판됐지만은요 또 하나의 비판이 있어요. 잘해도 욕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헬렌 켈러 여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헬렌 켈러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리반 여사예요. 설리반 여사의 삶은요 정말 희생적인 삶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설리반 여사가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일대기를 보면요. 어떤 욕을 먹었냐면은요 그렇게 뭐 헬렌 켈러 여사를 갖다가 여자를 소녀 때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리반 여사에게 소녀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도요 설리반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헬렌 켈러 여사를 끊임없이 어렸을 때도 보살피다 보니까는요 헬렌 켈러 같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도 욕먹는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느껴져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제 소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돕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불쌍한 사람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하고 나서 조금만 여유가 되면은요 돕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이라든지 장애우리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일들을 김장 나누기 쌀 나누기 이런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행사하면은요 칭찬만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비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하면서 교회 드러내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거 할 때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 저렇게 한다는 거 욕을요 늘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구제 활동하는데도요 늘 말을 들어요. 제일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그게 여러분들 또 하다 보면 구제 활동하는 방법론이 문제가 돼서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들으면은 이거 이렇게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가져요. 지만은 너는 일방적으로 또 욕을 먹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런 구제나 선교라든지 꾸준하게 해온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음이 시작할 때 힘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다면은, 장애우들에게 고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은 그래요. 하다 보면 좀 미숙해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된다. 이 일은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소신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좋은 일에도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욕먹을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는 길에는 거침없이 주의 뜻 안에서 전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다고 생각되다면은요, 그 중심을 붙잡고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본문에 본문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따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도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칭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여기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믿음이 약할 때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임하길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철야 예배 때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이 철야 예배 때 오셔가지고 다니엘 이야기 좀 들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 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상의 예물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거 먹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채소만 먹었던 여러분의 다니엘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겉에 건강하고 더 윤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또 시간 지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군인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잠깐만 좀 생각해 보자고, 내가 왕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왕의 문제를 알아서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길이 정말 막연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만 추구하면서 가면은요, 나머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채워주셔요. 아닌 것은요, 때로는요, 빼버리십니다. 너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선택한 백성들에게는요, 필요하지 않은 거 다 하나님이 살펴가지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여러분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이 삶이었어요. 부모가 어부이면요, 똑같이 어부의 인생 살고요. 부모가 목수이면 똑같이 목수의 인생 살고요. 부모가 노예이면 똑같이 노예의 인생을 살고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누구에게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목수예요. 평생 목수로 인생 살았던 부모 밑에서 이 사람도 목수 인생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는 놀라운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놀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만든 거 그게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소치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수 대표가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지 몰라요. 김연아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는요,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요. 발을 보면은요, 뭐 발이요 웬만한 여자 발이 아니에요. 지금요 상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능력을 내가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보면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상황도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축복이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줄기를 놓지 않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 필요한 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니까 여호수아서 1장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믿음관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요, 제사장과 함께 발을 담그니까 그때서야 요단강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돼서 구원받고 천국의 티켓을 딴 여러분들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18절 말씀같이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앞으로도요, 우리 작은 교회 세미나 할 때도 느껴지는 게 그래요.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뭐 내세울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미나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세미나 하는 것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행복회 목사님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게 우리가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사님, 작은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세미나를 보면은요, 목회 세미나 보면은요, 너무 성공지향적이에요. 뭐 몇 년 만에 뭐 몇만 명 됐다, 몇천 명 됐다, 몇백 명 됐다,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세미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세미나 갔다 오면은요, 겉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몇 년 만에 막 몇만 명,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갔다 오면 돼요, 안 돼요? 괜히 그냥 허황된 꿈만 꾸고요, 오히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한 거는요, 그런 세미나보다는 실패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하다가 안 되는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서로. 아, 이거 했더니 서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더니 조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동안 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실패를 얘기하고 되는 것을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행복회 사역 3년 동안 하면서 교회가 불과 한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30명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목사님 이 30명 넘어간 거 30명을 높여가지고 이제 70명 넘어간 얘기를 하자고. 작은 교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 얘기 나누면서 또 그래도 태신자 강사 목사님들이 다 사례비도 안 받고 동참해 주시겠다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뭐 세미나 하는데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때로는 세미나 장사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정말 목사님들에게 사례비 교통비만 좀 드릴 것만 드리고 필요한 거 맞춰요. 그래서 10,000원, 우리 행복회는 10,000원, 또 참여하는 분들은 20,000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냥 뭐 없으신 분들 그냥 오시라고. 여러분을 정말 나눠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다 또 하나 써놨어요. 일시적으로 부흥되길 원하시는 분은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개척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지만은요 무에서 이렇게 성전 짓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오는 게 이게 나도 해보니까요 이야 이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 쉽다 뭐가 쉬워 해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위기가 있다면요 위기는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할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견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지금으로 포용수술이죠. 그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할 때도 아이들의 어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8일째 할례를 하다 보니까는요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가 됐을 때 안식일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 그냥 할례를 안식일에도 했던 것이에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8일째 됐을 때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치료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비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이 선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38년 동안 누워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깨어났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정말 온전한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되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음이 선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강박하고 차가워지다 보니까는요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조금 더 틈을 안 줘요. 실수하면은요 그냥 공격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적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이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쌀 나누기 행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리더자들하고 해서 여기다 반찬까지 좀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쌀 나누기 할 때 반찬까지 나눠주기로. 그래서 조금 더 나눠주는 방법론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들이 직접 집집마다 좀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방법을 좀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요 뭐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그쪽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반찬이 없을 수 있지 않냐. 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된다는 생각으로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금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건데요. 어떤 이 남자 연인이 전철에서 탔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이제 이걸 보고 얘기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내용을 뭐냐면 여자가 이제 파마를 했나 봐요. 여자가 파마를 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냥 그런 목소리로.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흉내 내려다가 코맹맹이 소리 나 흉내를 라디오 방송 있는 사람 흉내를 잘 내더라고. 그래서 자기야 뭐 그러면서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여자가 이제 파마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뭐 자기야 내 파마 머리 어때?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생머리도 안 어울리고 그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상대방에게 뭐 머리 파마한 거 이쁘다는 소리 듣고 그냥 뭐 특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쁘다는 소리. 근데 마음에 드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들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응? 남편들 좀 배우세요. 그럴 때는 이쁘다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잘 하시나 봐요. 아니면 찔려서 하면 하는 건가? 여러분들 참 남편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내도 좀 위로해 주시고요. 상대가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내는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가정에서 힘들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위로해 주고,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힘든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들 때로는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대방이 그만큼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했을 때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추구하면서 갈 때 그것만 바라봅시다. 사람이 조롱하건 비웃건 그러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